본문 내용 같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대한 거인 장군을 이긴 다음에 갑자기 다윗의 입지가 평범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아주 군대에서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장군으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과정, 그런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반응과 또 사울의 반응이 이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냐,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용감하게 살 것이냐, 담대하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제가 여담 같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동성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그건 너무 웃긴 얘기고요.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느냐,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마음이 하나가 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저 사람 마음에도 있다, 이게 확인됐으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면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었느냐, 이게 요나단의 싸움의 과정과 다윗의 싸움의 과정을 보면 좀 이게 이해가 가요. 13장에 보면, 사실 우리가 좀 본지 오래되긴 하지만, 요나단이 이제 혼자 그 바위를 넘어가서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 한번 14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울의 군대는 다 도망가고 몇천 명밖에 안 남고 그랬을 때, 자기 무기 든 소년하고 이제 그쪽 건너편에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빨간 글씨만 볼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나단 안에 있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한테 갈 때도 요나단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듣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내가 가진 믿음을 가졌네. 저 사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네. 그래, 맞아. 이 숫자라든지 힘이라든지 이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셔. 말하자면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다 이렇게 사울과 말을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와서 막 끌어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잘했다고, 나 은혜 받았다고, 싸움 보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교회는 은사는 다 달라요.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 공통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제 주적이 같았어요. 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막 소리쳤잖아요. 야, 너네 중에 장수 하나 나오라고 그래.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기면 너네 다 우리 종 되고, 너네가 한번 이겨봐. 그러면 우리가 너네 종 될 테니까 한 명 보내보라니까. 그러면 요나단 성격상, 제가 요나단의 기록이 거기에 없지만 요나단 성격상 아버지 제가 나갈게요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못 봐서 모르지만 요나단은 뭐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죽어도 돼. 그러면 아버지가 또 말렸겠죠. 사울이 요나단아 참아라. 이번은 좀 케이스가 다르다.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키가 무지하게 커. 너 이렇게 생각처럼 전쟁이 쉬운 게 아니야. 좀 차분하게. 그러면서 요나단이 답답했겠죠. 근데 어느 목동이 와서 이제 아버지가 내보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아, 사울이 이런 거를 계산한 게 아닌가. 소년이 죽고 나면, 소년이 비참하게 죽고 나면 그 신라 시대도 관창이 죽고 나면 신라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기잖아요. 백제를. 아니 그런 것처럼 다윗이 죽고 나면 우리 군대의 사기가 오히려 더 의분이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사울이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요나단은 답답했을 거라고요. 내가 죽어도 내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나간 거야 아니에요.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이기면서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카타르시스. 내가 한 것 같이 기쁜 거예요. 제가 남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그러면서 막 기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3절 4절을 보면요,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왕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다윗에게 줍니다. 군복도 벗어줘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을 제가 보면 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겉멋이 딱 들으면서 왕자가 수고했어.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혼이 다 나갔어요. 다윗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얘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주고 군복도 벗고 칼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앞에서도 여러분 보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에는 칼이 없었어요. 왕과 왕자만 칼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철기를 많이 쓰던 때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 줬어요. 그 칼을. 띠도 주고. 뭐예요 이게? 너 왕이다 이거예요. 물론 이때 진짜 자기가 왕이 될 그 자리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정말 그런 심정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네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쁘다. 너는 내 소원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제 1번 타자입니다. 왕위를 계승할 제 1번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막강한 경쟁자가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딱 왕자로 있는데 어떤 시골애가 와가지고 막 장수를 이기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막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통 인간의 심성상
여러분 많은 영화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 별것도 아닌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기를 얻고 그러면 왕자들이 경쟁심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견제하고.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사울을 보겠습니다. 이 사울 이미 왕도 됐고 좀 이렇게 안 살아도 쪼잔하게 사는 모습이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자, 사울은 맨 처음에는 다윗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집에 안 보냅니다. 이제 사실 다윗은 지금 도시락 배달하러 온 거잖아요. 원래는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골리앗을 쳐 죽인 거지 않습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보내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보내면서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을 하게 해요. 그래서 5절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뭘로 삼았느냐면 군대의 장이다. 그래서 군대의 장. 총대장 시킨 거죠. 대장, 총사령관을 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여겼어요. 아마 그 전에 요나단이 총사령관이었을걸요. 근데 이제 다윗이 총사령관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합당히 여겼어요. 이게 마땅하다. 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전쟁이 이기고 무리가 돌아오는데 이제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6절에 보면 왕 사울을, 이 사울 환영식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 천천만만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구라는 거죠. 관용 어구.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천천만만,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를 쓰려니까 먼저 사울 쓰고 천천 붙이고 다윗 쓰고 만만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울 환영식인데 어떤 사람이 정신이 조금 있으면 사울은 조금이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말인 거죠. 뭐 이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러면서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사울이 기분이 확 상해.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야? 제가 그럼 더 훌륭한 전쟁 영웅이네? 그럼 나중에 제가 왕 되겠네? 기분 나빠. 확 기분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심리적인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요나단과 정반대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믿음을 받기 때문에 자기 주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행적을 쭉 보세요.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보면 사울은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영웅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열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아말렉 왕을 살려온 거예요. 아각을. 왜? 내가 이렇게 멋있게 얘를 잡아왔어.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줘야 돼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야 이거 따먹어. 너 이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여기에는 미움과 아픔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반드시 두려움과 시기와 미움이 오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삶에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걸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나이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믿을 만한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어. 내가 못하는 싸움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잘 싸워요? 50, 60대인데 물론 경험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블레셋의 엄청난 인구들을 그 배경으로 해서 막 밀려 들어오는 이 블레셋, 바퀴벌레 같지 않아요? 죽여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장관을 나한테 신하로 붙여줬어. 이거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달리 생각한다면. 아니,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이걸 갖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이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니까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여러분, 우리 누구 말 때문에 불쾌합니까, 요즘에? 그 사람이 그 말 해가지고 진짜 내가 너무 불쾌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들으면 불쾌하죠. 항상 불쾌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노아에 이르되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놈만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는 어떤 인간이 있나? 그걸 자꾸 눈 씻고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룻기를 보면서 룻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룻이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원래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갈 때,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빨간 글씨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빨간 글씨 바로 위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룻이 가면서 나오미가 보여준 그 신앙, 나오미가 믿은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야, 너는 내 경지에는 못 와. 이게 아니라 나오미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창세기 48장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또 하나님이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네도 함부로 믿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보면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을 보면서 나를 왕 삼으시고 나를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아 너와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야죠. 고린도서 12장 4절, 교회가 무엇이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여러분, 김 집사 하나님이, 하여튼 김씨, 이씨, 최씨만 듣게요. 제가 제일 많은 걸로. 이 집사 하나님이고 최 집사 하나님이
다시 김 집사로 가야겠네요. 김 집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11절.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악령이 막 강하게 임하니까 막 헛소리하고 떠들어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미움이 막 올라와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던졌으나, 자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용사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울이 창 던지기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수금 타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사울은 용사예요. 이걸 못 맞힐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걸 못 맞출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몇 번 피했대요? 2번 피했대요. 사울이 아마 그날부터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창 던지를 이렇게 못하나? 막 이렇게 막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안 맞아. 다윗은 물매를, 물론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이게 무슨 총으로 쏴도 가끔 안 맞는 게, 이게 한 번에 맞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잘 던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을 보면 뭘 느끼느냐면,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죽어.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울이 뭘 보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는데 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무섭죠?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 가운데로 가지 마세요. 죄 가운데로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무서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무서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그 17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딸까지 사용해요. 딸. 그래서 이제 첫째 딸 준다고 얘기해 놓고서 위험한 전쟁에 보내요. 근데 다윗이 위험한 전쟁에 가서 안 죽어. 막 블레셋 사람 엄청 죽어가지고 포피를 베어가지고 와요. 둘째 딸 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둘째 딸 준다고 또 첫째 딸 사기치고 둘째 딸 준다고 그래. 이번에 또 둘째 딸 미갈이 사랑하거든요, 다윗을. 다윗이 뭐 전성을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결론이 이겁니다.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웠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사울의 일생의 목적은 블레셋을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거였는데, 다윗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이 숨어 있는 데 가서 변 보려고 동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다 깊이 잠들어서 오히려 다윗과 용사들이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사울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사실 깨달아야 돼.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이 미움과 거짓 영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감각했어요. 미움의 종이 됐어요. 사탄의 종이 됐어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이제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던 이 사울이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죠. 좀 전에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를 천부장을 삼음해.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뭐 자기의 권한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총 군대 사령관을 갑자기 어떤 뭐 군단도 아니겠죠.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조그만 부대의 소부대의 어떤 장으로 좌천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 우리 왕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좀 섭섭하고 밉고 막 열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 좀 안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 천부장으로 강등된 다음에는 다윗이 열받았더라, 다윗이 무슨 반란을 꾀했더라 그래야 되는데,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계속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악하게 해놓고 얘가 그래도 거기서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끌려갔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악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든 자리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계속. 창세기 39장 23절. 거기서 이제 아줌마한테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 다윗의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사울, 여자들이 한 말 듣고 심히 불쾌했습니다. 사울은요, 이미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어? 저 인간이 저런 말을 했어?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분개하고 미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결국 어떻게 되느냐?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아이, 군대 총사령관이 있을 땐 다윗 보고 싶어서 못 봤어요. 다윗 그 사람이 그렇게 괜찮다며. 근데 천부장 되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맨날 다니네. 얼마나 좋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받아. 사울은 더 미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두려움이 없이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 요나단이고 그게 다윗의 삶이죠. 어떤 삶을 살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잘 알지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삶이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슴은 하나님 말씀으로 뛰었습니다. 어디에 가건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것을 다 주었습니다. 기쁘죠. 사랑하면서 살죠.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끼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냥 세상 정치인이었습니다. 평생 두려워하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